그러다 보면 행주자와 어목동정 항상 이제 중도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진짜 수행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자선뿐만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출근해가지고 일을 그 중도 태도를 지닌다는 것이 직장에서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할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일에 몰두하고, 그렇죠. 회의할 때 그 회의에 몰두하고, 그런 것들이 다 중도 태도를 지니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화를 안 내고 집착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냥 일 자체에 몰두하는 것도, 예를 들면 수학 문제 풀 때도 그 수학 문제 푸는 거기서는 막 완전 몰두되기 때문에 탐욕이나 성냄 같은 거 없거든요. 네.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되면 또 화를 내고 이러기도 하지만 잘 될 때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냥 그 일 자체에 이렇게 그냥 열심히 딴 생각 없이 그거에 몰두를 하고, 그 끝나면 다시 수행으로 탁 이렇게 전환이 되고, 또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을 할 때 그걸로 마음을 딱 돌리고. 그 무슨 일을 하는 그 자체에 마음 두는 것도 다 수행이.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내 마음에 동요가 없고 그걸 딱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도 이제 탐욕이나 성냄 같은 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선업의 형태거든요. 예, 탐욕과 성냄이 없으면 단지 이렇게 깊은 지혜가 잘 없다는 거지. 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선업의 형태거든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상태는. 그러니까 그것도 약하기는 하지만 이제 그 선한 마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나중에 수행하는데 다 토대가 되거든요, 그게.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해봤는데, 수행을 하다가 딱 이제 수학 문제를 풀면 수학 문제 수행하면서 이미 번뇌가 많이 정화가 됐기 때문에 수학을 할 때도 그게 완전 집중이 돼요. 그럼 한 3시간이 그냥 지나가. 그러면 그것도 끝나면 또 수행으로 돌아가고 이러다 보면 그게 수학을 하지만 그 사이 빈틈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번뇌가 일어날 틈이 없잖아요. 네. 근데 하루 종일 수행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자선만 하면서 수행을 유지한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 몸도 무리가 가고. 그러니까 이제 행주자와 어느 때나 자기 수행을 이제 망각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몸을 통해서 이제 특별한 대상이 없으면 자기 몸에다가 몸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고. 몸에 마음을 붙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걷는 거 하나 되는 거고. 네. 그런 집중이 되면 딴 생각이 없잖아요. 네. 그럼 사람과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할 일도 많이 있어요. 미팅을 한다고. 그렇죠. 그때도 거기에만 이제 하고. 그렇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말할 때 그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네. 딱 말하는 것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그걸 딱 보고 이제 그걸 놓고, 그게 이제 화로 반응 안 하게 하고. 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잘난 체하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 또 내 겸손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딱 놓고,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계속 삐뚤어진 상태를 조정해 가면서, 네. 그게 이제 중도거든요. 딱 예. 조정을 딱 중심을 잡아가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언제 어느 때나 마음이 탐욕도 어느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끄달린다고 표현하는데, 네. 대상이 끄달리지 않으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중도를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수당원 아라는 아니더라도 평소에 숙소에서 그냥 생활하면서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계속 유지하고. 그렇죠. 그게 유지가 되죠. 그런 상태가 되면 계속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거든요. 네. 동요 같은 게 없어요. 마음은 고요하면서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수행이 깊어진 겁니다. 세속에서도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앉아서 자선하고 이러면 수행이 금방 나가져요. 이미 그 어느 정도 자기 번뇌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이미 생겼잖아요. 네. 그게 다 지혜의 힘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평소 생활할 때 마음 붙이기 연습을 계속 하는데, 평소에 제가 뭐 하면서도 딴 생각 많이 했구나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기준이 없으면 자기가 생각을 했는지 못했는지도 네. 몰라요. 왜냐하면 자꾸 휩쓸려 버리니까. 네. 근데 뭔가 하나에 내가 마음을 두려고 하는데 자꾸 움직이는 거는 이제 내가 이게 또 뭔가 번뇌가 작용한다는 걸 스스로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밌기도 합니다. 그거 알아차림하는 그런 거 재밌기도. 그렇죠. 그게 그런 재미가 이제 소위 말해서 수행의 재미인데 그게 일종 그런 재미가 바로 그렇게 지혜가 작용할 때는 이게 이제 번뇌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벗어남의 행복을 조금씩 맛보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자꾸 지속되면 수행하는 게 재미가 있어지니까 이제 딴 일 하는 거 다른 짓 하면서 오는 재미를 이제 수행으로 바꾸게 돼요. 그러면서 수행을 쭉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이제 막 앉아서 그러니까 막 그 어떤 수행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막 이렇게만 하면 이제 수행이 되게 나중에는 그런 때가 와요. 한 3시간씩 앉아있어도 하나도 지루하지도 않고 재미가 이제 공부가 잘 되는 그런 때가 오는데 처음부터 막 너무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수행에서 질리게 되거든요. 나는 이거 수행할 인간이 못 되나 보다 이러고 이제 너무 힘들다. 수행하는 거 재미없고 힘들다 이러고 이제 마음이 물러나게 돼요. 근데 재미있게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 되면 하나도 힘 안 들게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군대식으로 막 앉혀놓고 하는 게 옆에서 보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저기는 참 수행을 잘하는 단체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또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수행을 이게 이제 이런 걸 듣고 그거를 이제 자기 삶에다가 자꾸 적용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문제를.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게 사견과 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즐기던 거에 대한 집착. 그게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일반적인 욕망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 견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남들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런 데서 오는 이제 문제. 다음에 이제 자만, 비교하는 거. 내가 더 잘났어. 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제일 대표적인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나한테 이렇게 내 생각이 되게 강하구나. 또는 내가 내 잘난 체를 많이 하고 이제 남을 무시하고 남을 무시하거나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이런 게 다 자만에 들어가거든요. 경전에서 자만은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것도 자만이고 나나 남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만이고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자만이에요. 일종의 나와 남을 비교하는 그런 거는 거의 다 자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은 또 이제 막 남을 무시하게 되고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을 느끼고 막 그런 이제 마음들이 계속 작용을 하니까 그런 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거든. 생각해보니 그런 것들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을 계속 해봐라는 얘기시죠. 아니 알아차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탐욕이다. 그러면 이 탐욕을 일어났으면 이거는 해로운 법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분명히 괴로움을 주는 요소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지혜가 있으면 이게 놓아지거든요. 이 탐욕 자체도 또 조건 따라 생긴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실체는 없다. 이런 지혜를 또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탐욕의 그러니까 내가 이 집착하는 게 원인이 뭔지 이런 걸 발견하면 그걸로도 다 이 번뇌를 버린 데는 다 이런 중도의 지혜가 작용을 해요. 네. 그 지혜를 작용해서 이런 번뇌를 어떻게 버리고 이런 노하우를 터득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수행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노하우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남에게 조언도 해줄 수 있어요. 왜? 똑같거든, 마음의 원리는. 자기 버린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다른 사람도 대체로 그 원리가 비슷비슷해요. 마음이 작동되는 그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전에는 절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절 안에서 열심히 듣고 그래
하고 나오면 딱 그 딴 사람이 돼버리는 그냥 속수의 사람이 돼버리는데 요즘 들어서 그걸 계속 접목시키는 신호를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사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좀 재밌는 예, 그게 뭐냐면 예. 우리가 아는 것을 잊지 않고 적용하는 그 힘이 사띠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돼야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싹 까먹어버리면 못하잖아요. 그걸 까먹지 않고 이어가게. 그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라는 말이 이제 이 사띠가 안 놓쳐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지혜가 작용하게. 그러면 언제라도 그 어떤 현상이든지 거기에서 내가 안 놀아나게 되잖아요. 예. 그게 좀 재미가 있는데. 근데 그렇죠. 그 재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수행의 재미예요. 아, 근데 망각되면 또 바보같이 행동하다가 아차 하고 돌아오면 또 정신이 차려졌다가.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그 선사들이 뭐냐면 한마음 어리석으면 지옥이 열리고 한마음 지혜로우면 이제 천국이 열린다. 뭐 그런 식의 비유로서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거를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면은 선한 마음만 계속 일어나 지혜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마음을 쓴다는 거죠. 근데 어리석음이 먼저 어리석게 대상을 보면은 계속 번뇌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배우고 나서 그거를 이제 진짜 이 부처님께서 왜 이런 법문을 하셨을까 하는 거를 좀 사유를 해봐야 돼요. 그냥 배우고 끝나지 말고 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를 이제 들여다보면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해하면 버려진다. 이해하고 내려놓기 이런 말을 내가 옛날 책으로도 쓴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지혜가 아니면 절대 번뇌는 안 나아집니다. 번뇌가 일시적으로는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지혜를 통해서 번뇌가 놓아지는 거예요. 집착을 버리려면은 그 집착하는 것이 해롭고 또 집착의 원인이 뭔지 이런 걸 정확히 통찰하면 버려지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똥을 지고 가요. 똥을 금이라 생각하고 노란색이니까 똥에다 지고 가. 그런데 막 비가 와가지고 이 똥물이 막 흘러내리고 똥냄새가 나고 이래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지금까지 똥인지 알고 이걸 이렇게 어렵게 지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금인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똥이구나 하고 처음엔 금이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이제 착각이죠. 이런 걸 우리가 전도몽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완전 똥인 거야.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이 냄새만 나고 괴로움만 주는 거라. 그러면 그걸 계속 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놓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걸. 그게 이제 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똥인지 금인지 구분은 안 되는데 남들이 똥이라니까 막 억지로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버려진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정말 이게 똥이구나 하는 거를 알면 남이 버리지 말라고 막 애원을 해도 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스님 지혜를 개발하려면 하루에 명상 시간 어느 정도 해야 지혜가 개발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투자하는 만큼 많이 개발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1시간 하면 1시간 하는 정도만큼 또 내가 얼마나 또 이 수행에 큰 가치를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 조건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내가 진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고 막 이거 아니면 이걸로 내 모든 걸 바치면 단 일주일만 해도 큰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 해봐야 되겠노 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그냥 이제 이래 하다 보면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그것을 그 자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보통 간절하게 해라,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부처님께서 그렇잖아요. 내 피와 살이 말라버려도 좋다.
이런 되게 막 절절한 마음으로 하시니까 이제 그 깨달음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냥 뭐 취미 삼아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또 그게 또 그만큼 세월이 오래 걸리겠죠.